오늘은 사사기 5장 말씀이죠. 5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승리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목자 모임을 통해서 또 양무리 모임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들으셔서 잘 묵상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새벽 예배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던 그런 장면들을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봤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또 볼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이미 승리한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이고 그 군대를 격파한 날을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4장의 내용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실 자체를 기록한 것이라면 이제 5장에 와서는 그 전쟁에 대한 승리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오늘 말씀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4장의 말씀이 기억나시죠? 사사 드보라, 바락, 그리고 또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그를 죽인 야엘. 이 정도 얘기하셨으면 기억이 다 나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사사 드보라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노래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는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드보라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이긴 것을 두고 찬양하기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이끌고 백성들이 따르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가 될 때 그 강해 보였던 야빈, 시스라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쉽지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각자 살아온 삶이 달라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또 입장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입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갑의 위치에 있다, 을의 위치에 있다, 약간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 입장이 달라요. 그리고 또 환경이 달라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뭉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크게는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또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구가 어려울 때, 또 우리의 공동체, 기관 사역들이 어려울 때, 또 양무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다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죠. 그 모은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각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러한 헌신과 희생의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마음을 모으는 과정에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하나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9장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의 모습을 보면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또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공동체들에서 또 양무리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공동체 안에서는 일이 되지가 않아요. 그 어떤 일도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또는 내가 희생함으로써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드보라가 자신이 치른 전쟁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싸운 싸움은 단순히 가나안 왕 야빈 그 한 사람과의 싸운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은 가나안의 모든 신들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문화에 대적하여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을 탈취하려고 했던 가나안 왕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별들을 운행하시고 비를 내려 기송강을 범람케 하시고 물결치게 하셔서 시스라와 그 병거들을 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비롯한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과 싸워봐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과 싸움에서 능히 물리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모습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죄의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 죄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고 죄에 익숙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하고 세상이 약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이 달콤하지 않아서 내가 그것들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 가운데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 말이 뭐냐면 17절에 길르앗, 갓지파를 말하는데요. 갓지파, 단지파, 아셀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민족이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단 동편에
이미 그 자신들의 지역을 분배받은 사람들도 자신의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함께 가나안 정복을 도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레위 지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내어놓았던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기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점점 심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갓지파, 단지파, 아셀지파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뭐예요? 승리했어요. 근데 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갓지파, 단지파, 아셀지파의 도움이 없어도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나 자매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도 갓지파, 단지파, 아셀지파처럼 내가 그저 그들을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됨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이 무엇이겠어요?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되겠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도의 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일과 나의 일을 동등하게 여겨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슬픔에 잠겨 있고 슬픈 일을 겪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하고 하나 될 때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관했던 사람들과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칭찬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엘입니다. 야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어서 다들 잘 아시죠? 시스라가 목이 말라 물을 구할 때 그에게 우유를 내어주며 잠들게 한 뒤 말뚝을 머리에 박아, 관자놀이에 박아 시스라를 죽였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강했던 시스라를 연약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 강하고 약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시스라는 강한 사람이었고 야엘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가나안 왕 야빈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과 드보라는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약함이 강함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엘은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용기를 통해 야엘은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거나 또 어떠한 일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야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보라는 시스라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8절부터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녀의 시녀들과 시스라가 승리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시간이 더딘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그때 시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많이 얻었을 것이고 여인들을 많이 취했을 것인데 그것들을 다 챙기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꾸미고 이렇게 오려고 하나 봅니다. 예. 그때 그 어머니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려니까 늦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그 어머니의 기대와는 다르게 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해 이스라엘 손에 넘겨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장면이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과 기다리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죽어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비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녀를 위한 기도나 소망이 오늘 시스라의 어머니의 것처럼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그 마음이 아무리 순수하고 고귀하다고 해도 그 소망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죠. 반면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23절에 메로스의 주민들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로스 주민들의 어머니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똑같이 잘 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어머니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그들의 형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어리석은 소망을 가지고 헛된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의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끝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지막 31절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했던 가나안 왕 야빈은 결국 패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야빈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끝은 비참합니다. 그런데 야빈의 삶을 전체를 보았을 때 다 불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누구보다도 큰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야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야빈이 결국 패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 이 5장의 가장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힘있게 돋는 태양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멀리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의 과정들을 보면 그 삶이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시련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은 결코 절대로 같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끝은 분명한 멸망이고 의인의 끝은 분명한 승리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시련 중에서 내가 고통과 시련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최후 승리를 맞이하시는, 최후의 영광을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